본문의 주인공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다비다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성경에 그 이름이 등록되는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다비다는 어떻게 살았기에 오늘 성경을 읽는 천만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는가? 그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비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제자 다비다,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 제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요즘 교육계를 바라다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적고, 또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적다. 그런 말이지요. 학생과 선생, 제자와 그리고 스승. 선생과 스승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선생은 지식과 학문,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 교사지요, 교사. 거기에 반해서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학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이 갖고 있는 위대한 성품, 위대한 정신까지를 갖도록 만드는 사람. 그가 스승이에요. 학생은 기술과 지식만 배우는 사람이고, 제자는 지식, 학문,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고 스승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 위대한 사상, 정신까지를 본받는 사람. 그가 제자예요.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 그러면 답이 대충 이해가 될 줄로 합니다. 다비다는 우리 주님의 어떤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본받은 사람이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성품과 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닮고 예수님의 눈을 닮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아를 보면 돕고 싶으면 못 견디고, 자식 없는 노인들 보면 돕고 싶어 못 견디고, 병든 자를 보면 찾아가 위문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았고, 그 작은 자를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이루어질 대심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임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여 세운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 의인들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 대답하시지요.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 가난하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도 이럴 때에 그들을 도와준 사람,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전부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영벌에 떨어지고 말죠.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은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한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 깔보고 얕보고 멸시천대.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 도끼는커녕 멸시천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소자들을 귀히 여기고 귀하게 보는 심장과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 이상합니다. 지체 중에 아주 가장 작은데 가로 세로 1cm, 2cm밖에 안 돼요. 세로가 1cm, 가로가 2cm밖에 안 되는 작은 지체인데, 그런데 큰 것만 좋아요. 큰 것만요. 사람도 거물, 계급도 높은 것, 교회도 대형 교회, 병원도 대학병원,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을 좋아해요. 도르가는 작은 자들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운 거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라이만 비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아들도 목사였는데 둘이 농촌교회 새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비가 쏟아지는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인이 한 사람도 안 나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소년 하나가 나왔어요.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속으로 한 사람 나왔으니까 오늘 예배는 약식으로 해야겠다.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니까 아니지. 한 사람이 왔든지 두 사람이 왔든지 예배는 똑같이 드려야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뭐하는 생각이야. 그리고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모든 교인이 온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 준비해온 것 그대로 열심히 증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소년이 그때 그 예배 때 받은 감동,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거듭난 새 사람. 그래서 이 소년은 커가지고 라이먼 비초 목사님을 가는 데마다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때 이분에게서 이런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저절로 유명하게 됐어요. 교회도 부흥하고 그랬다고 하는 미담이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귀하게 보는 눈,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큰 마트만 좋아하니까 작은 마트는 다 망하잖아요. 잠언서 2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두 번째 다비다의 위대한 점은 섬길 자를 찾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를 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섬겨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찾아 돌아다니죠. 그런데 다비다는 반대로 내가 섬길 자가 어디 있으며 섬길 자가 누군가를 찾아다니다가 섬길 자를 만나면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니까 남편 없는 과부들, 부모님 없는 고아들, 자식 없는 노인들, 재물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아, 이들을 섬기면 내가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길 자를 찾아서 다니시다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 외로운 자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죄인들을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섬길 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 헤매며 섬기는 삶, 이 삶은 다비다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다비다는 선행과 부재함이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행과 구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을 얘기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보세요. 부지런히 농사해서 많이 보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선용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지요. 악용하면 안 돼요. 모은 재산, 주색 잡기, 허랑방탕에, 사치와 허영에 낭비하고 악용하면 안 돼요. 내 배만 채우는데 써도 안 돼요. 이웃에게 주어야 돼요. 다 주고 빈손 들고 가는 거죠. 저는 기독교 방송국 그 TV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로 목불인견의 참상에 고개를 돌려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미 젖을 빨아야 되는데 젖이 나와야지 빨리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오염된 물을 마셔가지고 죽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
10,000원 내지 20,000원이면 죽어가는 아이 하나를 살린다는 거야. 그런 방송을 계속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동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 50,000원만 내가 예산을 세워도 죽어가는 아이들 3사람을 살리는데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그 말은 바꾸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짖으시는데 대답을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나름대로 전부 이런 좋은 일을 하실 줄 압니다만, 매일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8,000명, 오염수를 마셔서 죽는 아이가 1,400명,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이 어른 앞에서 45,000명. 이것이 오늘의 이 역사예요. 외식 한 번 우리가 줄이고 단돈 30,000원이라 매월 이렇게 보내면 해외에 후원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이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이 작은 일만 실천해도 수십 명 생명을 살려낸다. 태어날 때부터 오지의 나라 빈민국에 태어나다 보니까 평생 거지로 사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거 보면 정말로 볼 수가 없어요. 다 썩어가는 빵 조각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허발감시 먹는 모습을 보면 사람과 짐승과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도 평생 병원에 한 번 갈 수가 없는 사람들, 약 한 개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들을 도우라. 세상은 말합니다. 소유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풀라.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모아서 쌓아놓지만 말고 헐어서 나누어 주라.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록펠러를 잘 아시지요? 록펠러는 사업에 선천적 자질을 갖고 태어난 분이에요. 20세에 그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3살 때 미국 제1의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43세 때는 세계적인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53세가 됐을 때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불면증, 저녁으로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화불량,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뼈만 남은 몰골이 됐어요. 그때 뉴욕에 있는 신문사들은 록펠러 사망 기사를 써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록펠러는 침실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고. 그리고 응접실로 갑니다. 응접실에서 다시 침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구나, 세계적인 갑부도 병 앞에는 꼼짝을 할 수 없구나.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탁자에 놓인 성경 책을 집게 됐어요. 그냥 가서 집어서 편 거예요. 그리고 눈길 가는 대로 읽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만 하고 줄 줄을 몰랐구나. 주여, 오늘부터 주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튿날이 밝아올 때 비서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주려고 한다. 나누어주는 문제를 연구해봐라. 나누어주는 문제. 그래서 생긴 것이 록펠러 재단이에요. 그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기부운동, 구제활동, 자선활동을 펼친 겁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불치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이 잘 오고 음식을 먹고 머리가 빠졌는데 머리가 다 나. 그래서 98세까지 살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기부운동, 의료사업, 자선운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다비다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땅에다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좀이 먹고 동록이 해.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물론 나 먹을 것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껴서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 다비다는 이름처럼 아름답게 산 여인이 됐습니다. 다비다는 이름이 둘이었는데 다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르가예요. 다비다는 아람명이고 도르가는 헬라명이에요. 그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이 귀해요. 그 이름 뜻은 귀엽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다비다는 이름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갔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름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에 복복자가 붙었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길승자가 붙었는데 패배만 당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부자가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름처럼 살고 갔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울면서 통곡했다. 베드로가 왔더니 그가 살아있을 때 시어입힌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사도님 보세요. 이것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저에게 만들어준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아끼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가 세상을 떠났다. 어떤 사람은 아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는 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죽어도 시신을 거두는 자가 없이 개들이 와서 시체를 유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람 8년 통치를 했는데 살았을 때 아합 왕대로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병을 주셨는데 창자가 터져 죽었는데 그가 죽으니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의로운 백성들,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름처럼 아름답게 살다 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돌아오는 보상이 있는가? 물론 나물도 없는 사람이 보상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보상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지. 주었는데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첫째 복이 뭡니까? 의인은 가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는 2000년 전에 산다 같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과 믿음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되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웃을 위해 산 사람은 전부 유명하게 됐습니다. 자신만 위해서 산 사람, 유명하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명하게 되려면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면 주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때 이 세상을 따뜻하고 훈훈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살벌하고 각박하고 매정한 세상인데 이렇게 선하게 살면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훈훈한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상급이 내리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은 냉수 한 잔이라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냉수 한 그릇 안 주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많이 나는 나라. 옛날에 길 가던 그 나그네가 물 한 잔 주시오 하면 두레박 담궈가지고 하나 떠가지고 한 대접 콸콸 넘치죠. 그거 뭐 선행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선행은 얼마나 확실한 투자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확실한 투자다. 내가 하는 그 선행은 내가 빚으로 안다. 다 갚아줄 거야. 사람이 은혜 안 갚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마지막 주님이 갚아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은 손을 펴서 이웃을 돕는 것. 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은 손은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손을 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승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줄 마음이 없습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병든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저녁 주님께 제가 거하게 한 땅 쏘겠습니다. 주님이 음식 대접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음식 대접할 수가 없어요. 가을철이 됐으니까 가을 양복 하나 멋진 거 맞춰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대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한테 한탕 거하게 낸다고 가난한 사람 도와. 그러면 그게 나에게 한 거예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올바른 신앙에 설 수가 없어요. 빨리 이 믿음에 서야 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주님은 언제든지 가난한 거지로 나를 찾아오세요. 헐벗은 사람으로 나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거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다 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이 있어야 맥박 튀는 성도다. 살아있는. 아직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돌아가셔서 5만 원씩이라도 매월 하십시오. 그러면 3사람씩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